오늘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어제 살펴본 요나서 2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도 당신의 종으로 삼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또 물고기, 이 합동 연합 작전으로 육지에 토하여진 요나, 이제 모든 것을 통해 다시금 원점, 즉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 회복, 이거 여러분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적지 않은 피해들까지 감수하면서 사람이 다루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이 요나 한 사람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1, 2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근데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긋났던 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물질에 거룩한 선순환, 거룩한 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파괴되었던 이 사회적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죠. 곳곳에 상처와 슬픔, 아픔이 치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진짜 샬롬이고 에덴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무엇보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 말기 암 환자셨습니다. 멀리 호주 또 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온 임종 예배는 아닌데 거의 준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예수님 좀 믿게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 호주에서 막 날라오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배 드리는 내내 제 앞에서 발바닥, 그 양말 벗고 발바닥에 그 껍질 있지 않습니까? 무 좀 뜯듯이 그거 뜯어내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참 기가 찼습니다. 그 자녀들도 다 있고 신방대원도 다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하고 무안을 주는지 저는 그런 예배는 또 처음 드려봤습니다. 얼른 가야지 속에서 그 마음밖에 안 들 정도로. 근데 얼마 후에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빨리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봤죠. 가보니 이미 코마 상태 돼서 눈이 그냥 완전히 숨도 그냥 꼴깍꼴깍 하고 있는 완전 코마 상태. 완전 코마 상태는 여러분 죽기 직전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병실을 들어가니까 한 8개 병상이 누워있는데 다 코마 상태예요. 완전 중환자실 같은 느낌. 근데 권사님 자녀들 제 붙잡고 전도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의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의 의식이라도 있어야지 전도를 하죠. 이건 완전히 이런 분들만 다 누워있는데 거기서 전도해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순간에 마른 뼈에게도 말씀하신 그 말씀 전하라고 해서 에스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거 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어르신 그렇게
큰 소리로. 그 뭐 다른 분들 그냥 깨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안 깨어나죠. 다 코마 상태인데. 어르신, 제 소리 들립니까?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눈이 뭐 이렇게 완전 이렇게 돼.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어르신, 제 소리 들립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눈이 희번덕거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복음을 막 전했죠. 뭐 복음을 그냥 막 전하는데, 다 전하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막 그랬죠. 그럼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 놀랬어요. 그 순간에 이분이 그 잠깐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듣고 그 순간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감흥이 제가 전달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멘 하는 거. 근데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뭔지. 그 또 얘기를 했죠. 어르신, 제 소리 들립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죠.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 그 순간에요, 권사님 자녀들 거기 있는 간호사도 믿는 분인지 막 다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데 전도사님 꺽꺽하고 울고 있고, 너무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예배 장소였어요. 권사님께서 수십 년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이분은요, 인생길에서 마지막 가는 인생길에 제자리 찾은 거죠.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는지, 그 아내 되시는 분, 또 자녀들, 또 그분이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아니까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 많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본 중에 기도하면 후회는 없더라고요. 돌아오더라고요. 죽는 그 순간에 돌아오는 분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진짜.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이렇게 보질 않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돌아왔나? 그걸 보게 돼요. 진짜 돌아오더라고요. 신기하게 돌아오더라고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자, 영적 포지션. 내가 일해야 할 자리에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3장 1, 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치명적인 이 스캔들을 일으킨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재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숫자상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 자비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불능인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한두 번은 연약해서 실수해서 그렇다 쳐도 이 반복되는 이 불충한 모습은 자기가 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은 나 같은 자 포기하실 거야. 나는 진짜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확신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대형 사고를 쳐도 다시금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포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안 그렇다는 거죠. 받아주신다는, 재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거나 이용하진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 그걸 원하시는 거죠. 다시금 기회를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 크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요나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요나야 가라.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요나야 선포하라. 캐리그마, 이 선포하라. 그겁니다. 한마디로 요나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도 그렇고 또 니느웨도 그렇고 무엇인가 준비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무작정 일어나 가라고 막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막 선포하라고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 거죠. 아니면 뭐라도 좀 제대로 준비되고 보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건 뭐 그냥 막 무작정 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볼 때나 요나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인데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보내시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이 명령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다는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하지 말고 가서 외치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제가 처음 이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할 때 뭐 죄송하지만 여러모로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저는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뼈가 새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순종하는 게. 기도를 1년을 하는데 어느 순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했다. 가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월 달에 가라라고 확 하려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할 거다. 지금도 이 말하기에 부끄러워요. 이게 뭐 지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딱 멋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부르심의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진짠가? 이런 거죠. 긴가민가 이런 거 있죠.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양해해드리고 좀 들어주십시오. 더 염려스럽고 근심 어린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교회 초소 마련하는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좀 느낀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뜻이, 계획이 있겠구나. 이걸 내가 요번에 좀 느낀 거죠. 죄송하지만 이게 제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점점 더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4주년밖에 안 돼서 좀 이 정도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제 기대하면서 일단 가라고 그랬으니까 일어나라. 가라. 가서 네가 선포할 말씀 전하라. 전 그거 순종해서 온 것뿐인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더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죠? 어떤 내 주변 여건과 상황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늘의 호출,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그러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껍질을 벗고 드디어 순종의 길로 나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로 6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삐끗하죠. 또 뭐예요? 적어도 사흘 동안은 전해야 할 큰 성읍인데 그냥 당일치기로 끝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니 3일 하라면 3일 하면 되지, 그 하루로 그냥 대충 전하고 끝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우, 이 인간 요나 진짜 진짜 해도 너무하다.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뭐 이런 느낌 안 들겠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만 말씀 전한 것뿐인데 그것도 대단한 말씀 전한 거 아니죠. 5마디라고 그러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간의 역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중에 가장 짧은 5마디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마디 메시지, 아주 유명한 메시지, 가장 짧은 메시지 전한 선지자 1위 요나. 정말 니느웨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억지라도 흉내만한 3분의 1짜리 순종. 근데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들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겨나요. 믿음은 저 종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들어갑니다. 그냥 그 순간이라도 들어가요. 그 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들어갑니다. 지금이라도. 니네 사람들 보십시오. 요나가 엄청 말씀을 탁월하게 전해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 알잖아요. 내일은 더 대박이에요. 오늘 저녁 더 대박이에요. 더 대박.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전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들보다 하늘 꼭대기까지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서 그냥 막 전했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 아무리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하늘 꼭대기에 있어요. 뭐 1, 2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 되면 되겠지? 아니에요. 끝까지 아닌 사람은 아니죠.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이 정말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고,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니까 당연히 살 길은 뭐겠어요?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길 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왕서부터 저 뭐 그냥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요나의 큰 물고기 기적보다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건 너무 큰 기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니느웨 사건은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 니느웨는 강국이에요, 강국. 근데 이 북방의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신흥 강국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운돼 있었던 때가 이때예요. 게다가 이 전염병, 흉년, 기근, 막 이게 악재가 겹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때인데 이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근데 큰 일식까지 온 거예요. 일식은 이렇게 오늘날 과학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때 당시는 예전 사람들은 그게 큰 진노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의 진노. 그러니까 이들의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때에 요나는 몰랐죠. 그런 거를. 그때 요나를 보낸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마디 그냥 무너진,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 조선 땅은 이미 준비가 돼 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7절로 10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파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진짜 보기 드물 엄청난 회개 사건이, 부흥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아무 때나 가서 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이때 가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간다고 니느웨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강성하고 막 잘 나갈 때 전하라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죽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냥 죽죠. 아닌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라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전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용히 침묵하며 예배드리기도 눈치 보이는데 전도한다? 전도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 따라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케줄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보십시오. 코로나19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때 또 구원하려고 작정한 자가, 예비된 자가, 준비된 자가, 준비시킨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아멘. 지금 니네 사람들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루디아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준비가 아직 덜 된 자도 있겠죠. 우리 주변에. 그죠? 있죠. 왜? 준비가 아직 덜 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지레짐작 아니라고 판단한 자들이 있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런 생각, 틀, 선입견을 깨야 돼요. 그걸 깨고 들어가면 의외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제 왔느냐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그렇게 눈물 짓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일어나 가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일어나라. 주저앉아서 그냥 너희들 형편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일단은 일어나라. 일어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5마디 복음이라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이 시국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실 겁니다. 놀라운 거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 그 설마가 사람들 구원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코로나19 시국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반드시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싫고 교회 가는 건 성도들도 잘 안 오는 시국에 목사님 있겠어요? 있어요.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보내면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서 가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이 시대에도 두아디라의 루디아처럼 니느의 백성처럼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